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래요. 행복은 존재의 변화에서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소유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요. 어린이집에 끝나면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가도 엄마나 아빠 얼굴을 보면 반갑게 뛰어와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집에서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어린이집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마냥 달려와서 딱 그 부모의 품에 딱 안기는 아이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밖을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을 들어오면 문소리만 나도 문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를 기다렸던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모습들이죠. 왜 행복할까 생각해 봤더니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은 행복의 근원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가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까지 교회 오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부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곳에 행복이 넘쳐났을 때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났을 때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주일 아침이 가장 기뻐해야 돼요.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의 발걸음으로 찾아오셨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행복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 악한 사람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우리의 영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만나요.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합니다. 집사님 교회 와서 같이 봉사하고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할까? 본인이 그 정도의 신앙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만큼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D.L. 무디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고 계실 때 한 가난한 여인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도 많은 세상 것들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무디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매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쓴 책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하, 나 같은 부족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하죠. 저는 잘 못해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지 않지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명절 같은 절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예루살렘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야,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청년 있잖아.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야, 그 메시아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왔대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모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볼품없는 모습을 보면서 갸우뚱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메시아 맞아? 저 사람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아 맞아? 야, 맞아. 저 사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대. 아, 그래? 아, 일단 몰라. 흔들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외침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게 더 강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억눌리고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백성들의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것.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은 그럴싸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화려한 군마라든지 불마차를 타고 와서 야 멋지게 등장했으면 아마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로마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다 이제 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다는 죄악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군마가 아니라 가장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생각에는 화려한 군마를 타고 와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힘든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걸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를 다니실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모습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며 열광했죠. 호산나라는 말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간절한 기원입니다. 물론 그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목적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호산나를 기다렸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 마음은 주님이 원했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울면서 그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서 껴놨다라면 예수님이 고생했다, 너희들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예수님을 외쳤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 아직도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그저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비난하고 비판에 앞서갑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거 조금만 고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세상에서는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이것만 조금만 더 부드러우면 참 좋을 텐데, 저 상사는 이것만 좀 더 잘해주면 참 좋은 상사일 텐데. 또 우리는 정치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이것만 조금만 잘하면 좋은 정치인이 될 텐데. 늘 우리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해. 정작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작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그저 마음이 상해버리는 그런 존재이면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합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려면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안에, 내 신앙생활 안에, 내가 직장생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가장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의 길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 위에 있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은요. 야, 너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너 잘났잖아. 너 배울 만큼 배웠잖아. 라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의 소리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나 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뒤처진 걸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화려한 군마를 타려고 할까? 왜 화려한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까? 수많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있는 척을 하고 가진 척을 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처럼 그냥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안 될까?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의 소리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소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너 저 자격증 가지면 너 삶이 편해진다.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 인생이 편해진다. 너 저 물질만 가지면 너의 삶이 행복해져. 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물질과 권력과 저 학벌을 가져야지만 내 삶이 뭔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닌데,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화려한 군마만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 체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침묵 학교도 훈련도 받았고 하스반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찬양 훈련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신앙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수업을 듣는데 매 시간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정말 일생 이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아마 다시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준아,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틀이 너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맞지 않으니 자꾸만 은혜가 안 되는 거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부실 때, 그리고 저 낮고 낮은 곳으로 다시 내려갈 때 그곳에서 만난 주님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다. 그때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내가 갇혀 있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 뭔가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자꾸만 깨려고 한다. 누군가가 자꾸만 그 모습에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상처받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아니요. 주님은 일부러 오히려 낮고 낮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내려앉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주님의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그 나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당시 제자들도 이 눈앞에 화려한 환호에 도취되어 주님의 은혜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 즉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 때만 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열성적으로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화려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고개를 갸우뚱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거봐, 결국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만 해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 앞자에서 풀어줄 그런 메시아다라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메시아를 쫓아다녔지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었기에 죽음을 향한 순종의 걸음으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의 걸음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노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의 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온몸의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늘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뭐가 이뻐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요. 그저 축복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만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질 때, 아하,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요. 그렇게 당당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결국은 탄식하죠. 뭐라고 탄식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를 인정하게 돼요. 물론 이 19절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완전히 예수님께 쏠렸다고 판단한 그들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예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했다라는,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자신의 자리가 뺏길까 봐 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리석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려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어 참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가 걸어가시는 길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했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면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라는 건 내가 가진 화려함과 내가 가진 교만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낮고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나도 힘들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오셔서 제가 환하게 서로 인사를 하라는 이유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백마를 구하며 원망했지만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겸손한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참된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